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많은 비유들을 말씀해 주세요. 또 구약 성경에서도 호세아서를 보면은 부부 사랑의 비유, 또 아가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의 비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죠. 한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 부모님들이시고 또 아이들을 길러 보셨으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들판에 버려졌어요. 핏덩이예요.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핏덩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핏덩이 같은 존재를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또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서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예쁜 옷도 입혀주고 또 장식 또 액세서리도 붙여주고 그래서 곱고 예쁘게 잘 자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이제 왕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왕비가 됐다. 얼마나 곱고 예쁘게 잘 자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핏덩이를 데려다가 잘 키워서 이제 왕비까지 되었으니까 그를 길러준 양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핏덩이가 왕비가 된 사람은 양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1번 효도한다, 2번 극진히 양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세 번째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 양부모님을 사랑한다. 몇 번일까요? 1, 2, 3번 다 해야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핏덩이 데려다가 잘 키워서 왕후처럼 이렇게 삼아놨더니 그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신분을 다 버려버리고 못된 짓 하고 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다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곱게 길러줬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작은 나라, 형편없고 볼품없고 숫자도 적고 땅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려다가 저 애굽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는 짓이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다시 또 애굽에 붙었다가 이런 강대국에 자꾸 달라붙어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핏덩이가 왕으로 되었는데 그 왕후의 지위를 벗어버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서 가르쳐라, 가서 그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어라, 알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안윤섭 목사님 설교를 했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아이를 키워주면 아이가 못된 짓을 하잖아요.
뭐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뭐 왜 나를 이렇게 하여튼 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 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애기들을 보면은 3살 이하 때는 부모님의 온갖 사랑이 다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도 여쭤볼게요. 3살 이하의 그 부모님의 온갖 사랑이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내 속에 기억이 없다고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온갖 사랑이 그 3살 이전에 다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기억 속에 없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놈은 잘못 큰 거죠.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그때 깨닫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래서 애를 낳아봐야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애굽에 갔다가 아수르에 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거를 감사해야지요. 핏덩이였던 나를 이렇게 잘 길러준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마쓰시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3가지를 감사하면서 살았대요. 첫 번째는 가난한 것, 가난하게 자라난 것을 감사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토록 그 가난한 시절을 기억하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 감사했다.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건강한 것 감사해야지. 근데 몸이 약한 것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늘 몸 건강 관리를 더 조심하고 그래서 자기를 더 잘 가꿀 수 있었다는 거죠. 몸 약한 것도 감사하다. 세 번째, 못 배운 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가난했으니까 초등학교를 겨우 나오나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전자회사를 세운 것이죠. 감사. 그 과거에 힘들고 연약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현재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계속 감사하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가난한 것도 있고 몸 약한 것도 있고 못 배운 것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의 나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에 보면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핏덩이가 들판에 버려졌어요. 그러면 돌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으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의 복지, 하나님의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데려다가 키워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장 음란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 애들이 가장 많은 도시 텔아비브. 이스라엘 땅에서 매년마다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것을 그들이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도 회개치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죽인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치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도 믿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지금도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음란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을 전 국민적으로 회개하는 날, 예수님을 부정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는 날,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시해 보셔야 돼요.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약 15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잘 주시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재림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래서 네가 형통하여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우리도 사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악 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구하면 줄 것이다, 네가 생각만 해도 채워줄 것이고 생각지 않아도 준 것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죄인, 버려진 자를 구원해서 축복해 주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또 잘 보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옵소서. 특별히 병과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손으로 쓰다듬어 주셔서 더러운 질병들, 더러운 병균들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서 외국에서도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실시간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어두움 속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믿는 백성들 새벽마다 부르짖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한국의 모든 천만 성도들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민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완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